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아니면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죠.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행복할 텐데, 우리 집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행복할 텐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행복할 텐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으면 더 행복할 텐데, 대부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들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랬던 시대였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던 일도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과 행복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수감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만 놓고 본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행복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처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불평하지 않고 그저 그냥 행복에 겨워 노래할 수 있었던 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바울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한 긍정,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무조건 좋다 하는 그런 좀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억울한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신이 받아 누린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실제로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복에 겨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사랑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좀 특별한 은혜를 더 경험한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바울과 우리는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늘 행복에 겨워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호화 유람선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올라탑니다. 어마어마한 승선료를 냈죠. 한 사람은 유람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주 편안한 여행을 하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그 안에서 마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모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아끼고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2번 먹고 싶은 거 1번만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배 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을 자유롭게 누린 사람은 아주 즐겁고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반대의 사람은 이제 좀 힘든 모습으로 이제 배에서 내리는 것이죠. 승객들에게 인사하던 유람선 책임자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번 여행이 즐겁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죠. 유람선에 오르기 위해 제가 경제적인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안에서는 최대한 내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3끼도 먹지 못하고 2끼만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들은 유람선 여행자의 이 유람선의 책임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손님, 당신이 지불한 이 승선료에는 이 배에 있는 동안 먹고 자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공짜로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니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화의 이 주인공이 우리라고 한다면 내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한 달 동안 이 배를 타고 있는 동안 그렇게 아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지금 바울보다는 나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보다는 자꾸 무엇을 생각할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들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잠시 잠깐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조건들에서 찾게 된다면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의 맛, 그 깊이, 그것을 우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람선 승선료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승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승객처럼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냥 바득바득 그렇게 우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담긴 그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 보이고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상황 때문에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네 대답하고 구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우리가 먼저 대답하고 제일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게 뭐냐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제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이 이것이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로 여기고 그저 그냥 그래 어차피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며 살자, 그냥 마치 유람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저 장롱 깊이 그냥 박아놓고 뭔가 소중한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잘 모른다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우리는 구원의 목적, 구원 이야기만 나오면 다 뭐로 연결하냐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지옥 안 가, 천국 가. 그저 이 한 가지에만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구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구원의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목적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제 어디 이제 뭐 이렇게 저녁 멋진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갈아입기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진흙탕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진흙탕 속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또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구원을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탕 속에서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라는 것으로 땡.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진흙탕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빼내서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씻어냈으니 새로운 옷을 입혀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거? 우리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자꾸 우리는 진흙탕 속에서 나온 것만으로 그냥 대충 감사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냈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흠이 없고 거룩한 자를 내 뜻과 의지로 너를 그런 자로 만들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진흙탕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행이야. 그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이거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왔던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회복된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거룩하면 주로 뭘 생각하냐 하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물론 거룩이란 말 속에는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거룩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는 그저 무엇을 안 하고 그냥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이런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물론 놀라운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 좀 이렇게 좀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등과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 거룩하다 아니다, 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저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뭘 안 몰래 저 사람 저런 게 무슨 교회 와가지고 저런 거는 교회 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거룩하다 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종교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죠.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 수학 공부를 하는 수준과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같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여러분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건 거룩한 삶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최고의 수준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거룩한 삶의 자리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될 삶의 태도와 모습,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 부르신 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최고의 수준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 해요. 거룩은 성경 조금 읽어도, 이렇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그러면 성경 조금 읽어도 되는구나 이런 말로 또 오해를 될까 봐.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는데 남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최고의 수준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만들고야 말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생각과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사랑의 삶에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변경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은 의미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온전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48절의 말씀이 어느 배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원수까지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해라 라는 이 사랑의 교훈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처럼 너희도 그런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온전하니 온전해져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결국 이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어야만 일어나는 일,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라도,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 언감생심이니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생명을 살린 너희가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 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지금 그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믿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힘드니까 오늘 그냥 위로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세상에 좋은 강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마음의 위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묻는 수학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풀어놓고, 문제를 내놓고 야 네가 좀 풀어봐 하고 못 풀면 혼내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요구하겠죠. 풀어볼 것을. 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또 하라고 그러냐? 아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난 벅찬데 무슨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행복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복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행복, 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삶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준,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삶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 인정해주셨다. 이게 여러분들 행복 아닙니까?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런 거 물으면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 사랑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요구하실 만큼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억울한 일 속에서도 행복에 겨워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느냐? 자기가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던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 마음의 뜨거움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한 삶의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은 바울을 알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 감옥에 갇힌 거 그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 그냥 미래적인 이 일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치. 근데 또 죽는 거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구원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지금 너는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40년째.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지 우리 이런 말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없던 분노도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행복한 사람이야.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는지 한번 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너네들 말고 또 있는지 봐라 한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40년째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한번 봐라. 왜? 한번 봐. 이 세상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누가 있니?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행복자 아니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나처럼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원을 끝내 이루시고야 만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삶의 수준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 살지 못하는 삶의 수준을, 거룩한 삶의 수준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감사하여 하나님의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 증거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